네, 안녕하세요. 어, 세 번째죠. 아마 사회를 맡은 최동규 교수입니다. 그 이번에 발표할 논문은요. 어, 황원영 박사님의 존 웨슬리의 성만찬 이해와 사이코 드라마의 잉여 현실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면은 발표해 주시는 황원영 어, 박사님은 지금 현재 서울신대 상담대학 원장으로 수고하고 계시고, 비블리오 드라마 협회장으로도 또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논찬해 주실 이희철 박사님은 역시 서울신대 상담대학원 교수로 수고하고 계시고, 또 서울신대 학생상담센터 센터장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발표해 주시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15분, 그 다음에 논찬 5분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6분이니까요. 15분 정도 계산해서 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존 웨슬리의 성만찬 이해와 사이코 드라마의 잉여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하게 된 황원영 교수입니다. 제가 이 논문 연구를 하게 된 것은 작년에 우리 총장님께서 이런 웨슬리 학술대회가 열릴 것이다 하면서 처음으로 신학 내에서만의 토론이 아니라 신학과 일반 학문 간의 만남, 또 그런 취지에서 심리학적인 견지에서 웨슬리의 성만찬 이해를 한번 좀 분석해봐라, 그렇게 그런 과제를 주셨어요. 그래서 시작했는데 저희 같이 이제 이철 교수님도 오셨는데 저희 상담학자들을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요. 연구를 할 때 좀 망설였던 것은 신학의 방법론과 심리학의 방법론에는 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두 학문이 만났을 때 과연 어떻게 이것을 끌고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 이게 짧은 시간 안에 그걸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결국 저한테 주어진 임무는 웨슬리의 성만찬 이해를 우리가 심리학자들이 본다면 무엇을 볼 것 같으냐, 이제 그런 견지로 이제 살펴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제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한번 좀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심리학이라는 학문은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그것을 바라보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주관적이고 또 현상학적으로 다 살펴보는 그러한 견해가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성만찬을 행하고 있는 무리라고 한다면 이제 기독교죠. 그것도 신교와 구교를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성만찬을 어떻게 보고 있고, 또 구교에서는 성만찬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것을 이제 심리학자가 관찰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살펴본다면 개신교는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오직 말씀만으로라고 하는 구호 때문인지 몰라도 상당히 설교에 치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성만찬은 예배에 있어서 부차적인 그런 설교보다는 못한 예배의 순서로 다 여겨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구교를 보면은 구교에서는 오히려 또 반대의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여러분 천주교 미사를 참석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설교는 빨리빨리 해쳐야 될 부분이고 영성체를 받는 시간이 더 중요한 그런 시간이 됩니다. 이런 요소를 보면 마치 우리 심리학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뇌가 양쪽으로 쪼개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좌반구라고 하는 뇌의 좌반구, 또 우반구, 이런 역할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물론 그 사이에는 뇌량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연관이 되어 있어서 우리는 사실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뇌는 분리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 이 기능상으로 보면 좌반구는 이제 논리적이고 언어적이고 이런 측면이라고 한다면, 우반구는 이제 그 이야기 중심이고 심상을 떠올리게 하고 경험 중심의 그런 사고 활동을 펼칠 수 있게 하는 부분인데, 마치 개신교는 좌반구의 뇌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고, 또 그 구교는 우반구의 뇌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분리된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저는 웨슬레가 어떤 의미를 갖다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하면은, 웨슬레는 분명히 그 성공회를 넘어서서 부흥의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이었지만, 그리고 대단한 설교가였고 또 전도자였지만은, 다른 전도자들과 다르게 설교만 하지 않은 전도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하면서도
또 성만찬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그것을 의무로까지 가르쳤으며 본인도 이렇게 일주일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성만찬에 참여하고 동료들도 참여할 것을 독려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웨슬레는 상당히 균형적인 시각에서 복음 전도를 한 사람이라고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방구, 우방구, 뇌의 어느 쪽으로 다 쪼개지지 않은 두 개를 다 중요성을 다 가지고 회복시키고 있는 그러한 복음 전도자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웨슬레의 시점을 갖다 이제 심리학적으로 살펴볼 때요. 특별히 이제 심리학 전체를 볼 수는 없지만 심층 심리학과 오늘날의 이제 심리학 상담 운동은 표현 예술 통합 치료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과연 웨슬레의 입장을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 볼 때 이제 저희 그 종국적으로 제가 도달하려고 하는 지점은 뭐냐면 현대 상담 치료 이론 중 가운데 심리극 또 사이코 드라마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거기서 기법 중에 활용하는 것이 잉여현실이라고 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 잉여현실의 기법은 지금까지 있었던 상담의 여러 가지 기법들을 총망라한 총체적이고 경험론적인 시각에서 우리가 실시하는 상담의 기법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웨슬리가 복음 전도를 이런 잉여현실의 기법과 같은 형태로 이해하고 실시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사실이죠. 천천히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웨슬리가 그 성찬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들 우리 앞에 교수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제가 다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거 한 세 가지 키워드를 얘기한다면 웨슬리는 역시 성만찬을 가리켜서 은혜의 외적인 표시요 가시적인 수단이다 라고 언급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이런 뜻이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무엇인가 라고 얘기할 때 보통 설교와 성경 공부, 기도와 같은 그러한 수단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웨슬레는 그것뿐만 아니라 성만찬도 거기에 포함시켰다는 사실이죠. 물론 기도와 설교와 성경 공부 그리고 성만찬은 약간 방법론이 다를 것입니다. 먼저 부분들이 좌방구적인 요소로 논리적이고 언어적인 것을 사용한다고 친다면 성만찬은 총체적인 경험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이 직접 움직여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촉각을 느끼게 되고 또 맛을 보게 되는 그런 의미이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언어가 물론 다 포함된 총체적인 경험으로서 온 몸이 경험하는 그러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웨슬레는 바로 그와 같은 의미에서 외적인 표시다. 또 가시적인 수단이다. 우리가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방법을 바로 이제 성만찬으로 본 것이죠. 웨슬레가 말하는 성만찬의 두 번째 요소는 신비적 경험이라고 하는 언급들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거는 경험이라는 사실이죠. 성만찬은 단순히 기억하는 작용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경험케 하는 그러한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신교회에서 성만찬을 잘못 이해해온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 기념이라고 하는 말을 잘못 해석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사건을 기억하는 인지적인 머리의 작용으로만 많은 사람들이 사실 생각해 왔는데 그것은 사실 이제 종교개혁적으로 보면 스윙글리의 그러한 노선을 따르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본적인 그런 헬라어의 개념에서 보면 그 기념하라고 말하는 그 아넴나시스라고 하는 말은 존재를 깨우쳐라, 존재를 깨우침을 얻는 경험을 하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기억하는 데서 끝난다고 한다는 의미로만 여지껏 이해해왔기 때문에 거기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웨슬레가 지적하고 아까 교수님들이 얘기하신 그 웨슬레의 그 성찬에 대한 찬양 그 곡집 모음 그 책에서 그 서문에서 브레빈트라고 하는 신학자의 그러한 의견을 따라서 바로 웨슬레가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웨슬레에게 있어서 성만찬은 단순한 기억 행위, 머리의 행위가 아니라 온몸으로 참여해서 얻는 신비적 경험의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웨슬레는 이제 종국적으로는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는가 볼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우리에게서는 마음이 중요하죠. 심리학적으로 볼 땐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도 함께 체험하게 되고 그것을 함께 공유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거룩해지는 그러한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러한 성만찬을 통한 총체적인 경험과
열매들을 웨슬레가 강조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일단 성만찬을 우리가 이해함에 있어서 심리학자들은 그럼 성만찬을 얘기한 적이 없는가? 있습니다. 예, 이 심층 심리학의 몇 개만을 두고 얘기한다고 해도 대표적인 지그문트 프로이드만 해도 성만찬, 물론 종교 의례라고 하는 관점에서 얘기를 했지만 그가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를 했어요. 어쩌면 심리치료가 프로이트가 시작한 것은 불안을 떨치기 위한 방법으로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세상은 심리치료가 있기 이전에 이미 종교들 속에서 불안을 떨치는 방법을 행해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프로이드는 부정적인 방법으로 종교를 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비판은 굉장히 컸지만 실제로 프로이드는 성만찬이야말로 또 종교 의례를 다 포함해서 이러한 리추얼들이 인간이 갖고 있는 불안을 해소하는 책으로 나왔다, 발전되어 온 것이다 라고 처음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너무 긴 설명은 줄이겠습니다. 그의 제자였던 융, 다른 길을 걸어갔죠. 그는 오히려 좀 긍정적인 방향에서 성만찬을 봤습니다. 그는 직접적으로 성만찬을 많이 언급했습니다. 그에게 쓰는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특히 더 선한 것과 인간이 인간 될 수 있는 그 지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원천적인 자원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집단 무의식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인간의 그 원형이라고 하는 그런 요소가 그 집단 무의식 안에 도사리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서부터 끊임없이 전달되려 내려오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게 될 때 우리 의식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요소들과 연합하여서 진짜 인간이 제대로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제대로 변화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본 것이죠. 그 방법으로 이제 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상징을 포함한 원형의 메시지를 보고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는데 이 융은 기독교에서 전달하고 있는 성만찬이야말로 그러한 무의식적인 메시지,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우리가 참여함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그는 개신교가 참 미련하다, 성만찬을 무시하고 있는 점들이 참으로 미련하다고까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심층 심리학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예배학자들이 많이 언급하고 있는 학자로서 빅토르 터너가 있죠. 이분은 이제 융의 그러한 입장이랑 상당히 흡사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역시 이제 이분이 독창적으로 먼저 얘기했던 얘기는 아니지만 그 리미널리티라고 해가지고 어떤 문턱을 넘어서서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는 경험 또는 새로운 존재와 새로운 삶의 창조를 경험하는 그런 새로운 세계에 그 도입하는 방법으로서 경험으로서 이제 그 리미널리티를 얘기한 바가 있는데 이제 성찬이 바로 이와 같은 의미로 많은 예배학자들에 의해서 언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그 심층 심리학적인 입장들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전달되어 내려와서 성찬을 보고 있다가 이 야콥 모레노라고 하는 그 프로이드 시대, 조금 프로이드보다 조금 늦은 시대에 있지만 역시 같은 프로이드 시대에 있었던 잊혀진 심리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야콥 모레노라는 사람인데 현대의 심리극, 드라마 치료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죠. 이분이야말로 모든 흩어져 있던 심리 치료를 갖다가 총체적으로 그리고 온 몸으로 경험하는 치료로 바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상담의 현장이 그냥 언어와 대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이야기를 시각화하고 이야기를 몸으로다가 표현해냄으로 인해서 사람이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아픔과 슬픔과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쓰게 된 것이죠. 이분이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잉여 현실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surplus reality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분은 이걸 칼 막스의 이제 잉여 자본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사실은 빌려왔어요. 칼 막스는 이것을 마땅히 주어져야 될 그러한 자본들이 부르주아들에 의해서 빼앗겨져 있고 거기서 왕성하게 있는데 돌려줘야 될 그 프롤레타리아에게 돌려줘야 될 그런 자본으로 봤던 것이죠. 근데 모레노는 거기서 그 개념을 얻어서 우리 인간도 마땅히 경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픔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언어나 이런 대화의 방법 정도로서 그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교육이나 설교만으로 그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경험,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인간의 이야기를 행위화해서 거기서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게 한 것이죠. 그게 이제 잉여 현실의 기법인데 놀랍게도 이 잉여 현실의 기법 속에는 우리가 기독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성만찬에 수많은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걸 우리의 그 거룩한 그러한 그 행위를
한낱 심리치료의 한 기법으로다가 전락시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여러분 보실지 모르지만 지금은 종교와 또 심리학이 대화를 나눠야 될 그런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고민이 있어서 목사님들한테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올 사람들은 다 상담센터로 가고 있고 심리학자들이 다 대신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를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낙후된 방법으로 사람들을 돕고 있다는 사실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모레노는 굉장히 신학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또 언급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의 이론은 어쩌면 신학적인 바탕에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신학적인 바탕에서 설정됐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 기독교와 우리 종교가 잃어버린 부분들을 심리치료로 끌고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성만찬을 놓고 본다면은 이 잉여현실에서 나타나는 그런 요소인데요. 언어뿐만 아니라 행위로 표현되어지는 그리고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외적인 수단, 가시적인 수단이라고 웨슬레는 표현했고 바로 모레노는 그것을 행위요법이라고 하는 enactment, 체현화라고 했습니다. 몸으로 체현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 모습을 사이코드라마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몸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이것은 단순한 인지작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상담 이론들이 머리에서 일어나는 작용으로 그치면 상처가 해결된다고 봤었는데 전에는 지금은 온 몸으로 경험되어지는 표현예술 치료로 갑니다. 전인적인 치료로 가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경험하는 구원에 대한 그 경험도 전인적인 구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같은 유사점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잉여현실의 목표는 새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두려워하거나 아파하거나 힘들어했던 그리고 열등했던 그러한 존재로서가 아니라 거듭난 존재로서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금 이 심리치료 현장에서 역할을 새롭게 경험하고 훈련하고 연습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상처를 받았던 사람이 단순히 대화를 통해서 아팠었다고 말하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할까지 연습하고 가거든요. 드라마 치료에서는. 근데 바로 우리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인지할 뿐만 아니라 새롭게 깨닫고 결단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살과 피를 먹고 경험함으로 해서 그리스도가 하나 되는 신비스러운 경험을 하고 거기서 새로운 작은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새롭게 창조함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행위죠. 이런 것들이 바로 심리치료 잉여현실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요소를 놓고 볼 때 웨슬레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는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모레노 이전에 이미 200년 전에 모레노가 할 만한 모든 일들을 이미 그는 자신의 복음전도 행위를 통해서 행했다는 사실이죠. 그 당시 성직자들의 한계를 뛰어넘었고 또 오늘날에 있어서는 오늘날의 상담학자들의 한계를 웨슬레가 오히려 뛰어넘었다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모레노가 프로이드와 융과 터너를 다 융합시켰던 인물이라고 본다면 웨슬레는 총체적인 그러한 거듭남 그리고 성화의 기독교를 새롭게 전달한 그러한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런 웨슬레 덕분에 우리가 신학과 또 심리학도 새로운 비평적 대화를 할 수 있지 않나, 또 성려전이 그와 같은 구체적인 기회를 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철 박사님 논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하영 교수님의 논문 발제에 대해서 제가 논찬을 통해서 다 커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짧게 쓴 이 글을 그냥 시간 관계상 읽는 거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은영 교수님은 존 웨슬레이의 성만찬 신학을 이해하고 그의 신학적 이해가 사이코 드라마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만찬 경험과 사이코 드라마의 효과가 어떻게 평행선을 그리는지 설명하였습니다. 황은영 교수님은 이 접근이 심층 심리학적 접근임을 서두에서 명시했습니다. 논찬자의 관점에서 볼 때에
황은영 교수님의 발제는 웨슬리의 성만찬 이해와 모레노의 사이코 드라마의 대화, 신학과 심리학의 대화입니다. 특히 모레노의 잉여 현실 기법과 기독교 예전인 성만찬을 비교하여 비판적 상호 대화의 시도는 매우 독창적이고 흥미롭습니다. 웨슬리의 성만찬 신학에 대한 심층 심리학적 분석은 성만찬을 심리하는 성직자에게 심리학적 교훈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만찬이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켜 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심층 심리학적 해석은 성직자에게 성만찬 의례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심리 내적인 면을 터치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성만찬을 접근할 수 있게 합니다. 그렇지만 성만찬의 신학을 심리학적 해석에 종속시키거나 공동체적 참여로서 성만찬보다는 개인적 참여로서 성만찬으로 제한시킬 수 있는 우려도 있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만찬이 신적인 영역과 합의를 제공하는 상징적 예식이라는 심층 심리학적 해석은 신인 합일설을 옹호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웨슬리는 신인 합일설보다는 신인 협동설에 가깝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황은영 교수님은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성만찬이 사람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는 과정, 분석 심리학의 언어로는 개성화라고 말하는데요. 이 과정으로서 통과 의례라는 해석은 매우 새로운 접근입니다. 빅터 터너의 리미널리티 개념을 접목하여 성만찬을 통과 의례로 해석하면서 성만찬으로 통해 이전의 모습을 분리하여 변화의 과정을 걸쳐서 새로운 삶, 변화된 삶, 통합된 삶을 향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심층 심리학적 관점, 즉 심리 내면 또는 정신적인 면에서 개성화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몸을 포함하는 전인적인 면에서 개성화 또는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논문은 새롭고 의미가 있습니다. 성만찬이 심리적 과정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심층 심리학적 접근을 보완하여 성만찬이 몸 전체로 참여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하는 부분이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시도였습니다. 그래서 모레노의 사이코드라마와 성만찬을 연결시켜서 평행선을 긋는 시도는 창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슬리의 주장, 즉 은혜의 수단을 하나님의 정하신 외적 표시, 말 혹은 행동으로의 이해한다는 주장에서 행동은 몸이 아니라 실천을 뜻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성만찬은 하나님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고 사람은 성만찬에 참여하는 실천적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신인 협동설이 설명될 수 있습니다. 황원영 교수님은 성만찬을 하나님의 외적 표시로서 행동이라는 것을 몸으로 참여로 해석한 듯합니다. 성만찬이 몸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는 황원영 교수님의 생각에 동의하지만 요한 웨슬리의 성만찬 이해는 몸으로 참여보다는 참여자의 실천에 강조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은혜의 수단 중에 하나로서 성만찬을 이해하는 웨슬리는 은혜의 수단인 성만찬이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면 무나 공이하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웨슬리는 성만찬이 내적인 은혜의 외적 표상이요 그것을 받는 수단이라고 일반적으로 가르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만찬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의 영혼에 전달되는 통상적인 매개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음을 웨슬리는 명시합니다. 그러므로 웨슬리는 성만찬이 내적인 은혜를 전달하는 수단이라고 통상적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성만찬이 하나님의 지식과 사랑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강조는 성만찬이 하나님의 것이고 인간은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경험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웨슬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에 속하는 성만찬에 사람이 참여함으로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을 뜻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잉여 현실 기법에서 배우면서 성만찬을 좀 더 창의적으로 집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도전을 준다는 점에서 황은영 교수님의 발제는 성례전을 집례하는 성직자에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웨슬리의 성만찬 신학에서 사이코 드라마를 비롯한 심리 치료를 행하는 전문가들이 또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발표와 또 논찬으로 수고해 주신 두 분 박사님들께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